요한일서 이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또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증거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못하는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측정하는 그 측정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갈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원 없이 사랑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원 없이 나 사랑받아 봤다. 네,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내가 원 없이 사랑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다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내가 좀 사랑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사랑을 좀 더 받고 싶다.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잠재의식 속에 사랑을 갈구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연구 결과를 봤냐면, 이 범죄자들 있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전체 모든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 그리고 변태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뭐가 부족했냐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한 게 드러났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면, 어머니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면 사람의 마음이 크게 구멍이 뚫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메꾸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 사랑을 메꾸기 위해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러한 마음속에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 중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특히 남자분들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표현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 줄수록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 구멍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구멍난 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 욕심 쫓아가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 잘할 때 칭찬받고 잘못할 때 벌을 받는데요, 사실 칭찬보다는 욕먹을 때가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에 사실 인색해요.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 하면서 칭찬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칭찬 못 받고, 밖에서도 칭찬 못 받고, 집에서도 사랑 못 받고, 밖에서도 사랑 못 받으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공허해지고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회복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하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절로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서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받은 그런 사랑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버리면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이 자꾸 부족하고 뭔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인색해지기 시작하면 이 손을 벌려서 남을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필코
우리 안에 꽉 채울 수 있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아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로 아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바 그래요. 아바.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어디서 파생됐냐면 아바지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우리 저기 평양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북한 분들은 아바지 그러잖아요. 아바지 뭐 아바의 수령 동지인데 이 지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바지, 그러니까 아버지 사람을 얘기한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아바지 하다 보니까 이 남쪽에 내려와서는 아버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똑같이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냥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쉬는 것이 없어요.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갈급함, 사랑의 부족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이 완전한 사랑의 이 심벌, 그러니까 상징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실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왜 우리에게 아버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맨 처음 첫 인간은 아담과 이브인데 이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무언가의 기원, 시작을 뜻해요. 특별히 생명의 시작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가지고 세상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을 통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 치르신 값을 치르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 우리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옷이잖아요. 그 옷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바로 이 왕의 옷,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선택받았고 특별하고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가의 옷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이 왕과 거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인데 이 왕과 거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거지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왕궁에는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 톰은요 날마다 저 왕궁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이 에드워드 왕자는 내가 잠깐이라도 저 밑에 서민들 삶을 살아봤으면, 왜냐면 왕궁에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 둘이 딱 만납니다. 그래서 톰은 나는 왕궁에서 살고 싶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는 나는 평균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옷을 싹 바꿔 입습니다. 왕은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는 왕의 옷을 입고. 여러분 옷이 바뀌었잖아요. 안에 있는 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옷이 바뀐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한 사람은요, 왕자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계속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아버지한테 맞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지는 옷을 바꿔 입은 거 하나 때문에 왕 대접받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 왕이 이제 내 아들을, 이 왕자, 거지잖아요. 근데 내가 이 왕관을 씌워줘서 왕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큰 대관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된 왕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건 내 왕관인데,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나 다시 돌아갈래.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감옥을 탈출하고 해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결국은 그 왕의 대관식 앞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에드워드 왕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근데 이 왕자 행세를 하던 톰도 맞습니다, 저 사람이 왕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결국은 이 거지 행세를 하고 있던 이 에드워드 왕자가 왕의 옥새라고 하죠. 왕의 도장이 있는 곳을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찾아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왕자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왕관을 받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똑같지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이 속마음, 여러분들의 이 마음 속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겉사람이 남루해도, 내 겉사람이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그거 하나로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요, 그 신에게 잘못 보이면 헌물을 바치고 무언가 예물을 바치고 그 신들이 하는 좋은 것들을 바치고, 석가탄신일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 불상 가까이 갈수록 그 연등을 달잖아요. 연등을 달는데 불상에 가까이 갈수록 엄청 비싸더라고요. 복 많이 받는다. 길거리에 나오는 건 한 10만 원이고 그 불상 가까이 가는 거는 몇 억도 한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돈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옷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그렇게 세상의 신들처럼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해서 얻는 그러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귀중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는요, 우리의 행실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세상의 종교가,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종교들처럼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그 종교에서 원하는 것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부자들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원 드린 사람하고 10억 드린 사람하고 어떤 신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를 더 복을 주겠어요? 누구를 구원하고 싶겠어요? 10억 준 사람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유치한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단돈 10원을 드리고 아니면 없어서 못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상하 고하, 지위가 높고 낮음, 빈부의 격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사랑 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드려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까, 우리의 마음을 늘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배이고요.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우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심판날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되어 있고, 성경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은 죽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특별히 이 마귀들은 어떠한 일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네 모습을 봐봐. 너의 행실을 봐봐. 그것으로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이 큰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4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오류의 영들, 그러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보라라고, 특별히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은요, 우리를 교회에 잘 다니게도 도와줄 수 있어요. 건강하게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게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어떤 것을 못 믿게 하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말고 다른 게 필요하지 않겠어? 너희가 헌금을 더 넣어야 되지 않겠어? 와서 봉사를 더 해야 되지 않겠어?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그것은 당연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은혜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류의 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오류의 영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거짓말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금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호적에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하고 죄를 저지른다고 호적에서 파버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죄를 조금 지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호적에서 파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들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함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안하게 만들까요? 불안하게 하면 자기를 잘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뭐 명당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렇죠? 뭐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관상, 명당, 뭐 점치는 영화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사람들이 점을 칩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막 불안하잖아요. 마귀는요, 사랑을 주지 않아요. 마귀는 사랑을 주지 않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점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자기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딱 심어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안함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오류의 영은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손 있는 날 뭐 이런 거 따지시는 분 계세요? 이사 갈 때 이사하기 좋은 날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영, 오류의 영에 속아서 그런 것에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기복주의라든지 번영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 제가 갔더니 뭐 11조를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새벽 기도 못 나오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그러고, 뭐 1,000번째 이거 드리지 않으면 자녀들이 지혜를 받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1,000번째 드리면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된다고 하고, 막 이러한 것들로 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디에 11조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1조를 내시든 내시지 않든 하나님은 늘 부자세요. 우리보다 가진 게 더 많으세요. 그렇지만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뿐이에요. 믿는지, 잘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거를 보시는 거지 11조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1조, 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1,000번째 헌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1,000번째. 그래서 1,000번 작정한 헌금을 계속 내면 자녀들에게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생긴 게 1,000번째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1,000가지의 헌물을 1,000개의 헌물을 한 번에 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싶으시면 1,000가지 헌물 한 번에 드리세요.
1000일 동안 드릴 거 한 번에 드리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지혜를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1000번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실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게 1000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받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1000번째를 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삶에서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류의 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이 잘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잘못되고 몸이 아프면 귀신이 들어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찾아가서 기도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오류의 영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여러분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읽었던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처음에 번역될 때 잘못된 거였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마귀를 귀신이라고 번역해서 쓰는 바람에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귀신을 믿는 기독교가 대한민국 기독교만 귀신을 믿습니다. 귀신이 뭡니까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극락이나 어디 가지 못해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잖아요. 예, 어디를 가지를 못해가지고 원한이 너무 쌓여가지고 예? 어떤 아무데도 못 가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고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해준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 이 귀신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프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재롱 목사 요즘엔 아주 많이 성추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예요? 다 귀신 내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 바울, 디모데는 위장병, 바울은 간질 이걸로 아팠거든요. 이게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아픈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몸이 죽음으로 갈수록 어때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오류의 영들, 이러한 오류의 영들이 벌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작용을 하고 역사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영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의 심판날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또한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영들이, 오류의 영들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믿음의 확신, 이 담대함을 가질 때에 우리는 심판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고통이 심한 일이었어요. 고통이 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이 요한일서가 써질 때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이 침례라는 것은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물이 많은 곳, 물이 많은 곳은 강가, 그렇죠? 무언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게 당시로서는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침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해야지만이 내 생명 걸고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원형 경기장 가서 사자밥 되는 거예요. 들깨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곰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 몸에 기름을 뿌립니다. 기름을 뿌려가지고 다리 같은 데 못을 박아가지고 길거리에 쭉쭉 세워놔요. 쭉쭉 세워놔요. 몸에 기름을 발라서. 왜 세워놓을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으로 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로등으로 썼어요. 몸에 기름을 부어서 밤에 불을 딱 붙이면 이 사람이 타잖아요. 밤새도록 타니까 밤새도록 가로등이 되죠.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이 있었고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잠깐 고난받고 죽임당하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는 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병사들,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죽이라고 소리치르는 원형 경기장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축복의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축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진짜구나. 이들의 말하는 것이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15절, 특별히 이제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이 땅에 값진 사랑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들을 더욱더 진정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웃에게 무언가를 조금 나눠주는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값없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사랑의 갈급함이 있으세요? 나 좀 사랑 좀 더 받아봤으면 좋겠다. 난 사랑받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바로 이 생명수를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이 땅에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사는 그런 두 가지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과연 이 두 가지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에 가서 내가 과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정말 사랑받지 못해서 내 안에 공허함이 있고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고 싶은 거에 대한 너무 이 무언가 갈급함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권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충만하게 감사와 또한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